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참 큰 복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그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성장에 나를 던져라. 2.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원은 금요일날 했습니다. 원 혹시 내용 기억나시죠? 아멘. 믿습니다. 자, 요즘 믿음이 성장했어요? 믿겠습니다. 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보처럼 주님만 바라보라는 영적 성장 1번 뒤에 2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만남의 그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금요일날 회복기도회 때 영적 성장에 나를 드려라 이 주제를 나눴는데 2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건 변치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몰아가실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세요. 주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요. 코너로요. 시야를 좁혀서 누구만 볼 수 있도록요? 하나님만 할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점점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내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몰리면 몰릴수록 내 안에서 막 강한 믿음, 선한 믿음이 막 올라오세요? 몰리면 몰릴수록 막 짜증과 막 답답함과 견디지 못함과 그죠? 점점 죄가 올라오고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뭐냐면요, 내 안에 죄를 보면서 내가 얼만큼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해.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정말 필요하세요? 그분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본 거예요. 그러나 나 예수님 별로 필요가 없고 그냥 아침 먹으면 좋고 점심 먹으면 좋고 아예 아무도 안 건드리고 누워있으면 더 좋고, 그죠? 나가서 산책하면 좋고 목욕탕 갔다 오면 더 좋고, 완전히 이런 삶을 산다면 문제가 있네요.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내 안에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나 주님 필요하구나, 이렇게 몰려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뭐가 더한 곳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나라는 사람에게서 바사르라는 육신을 배웠죠. 히브리어. 나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요, 나라는 사람의 끝이 사망이고 결국엔 지옥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돈도 아니요, 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옷도 아니요, 누가 가지고 있는 저 차도 아니요, 나에게 필요한 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분명합니다. 나의 죄를 보고 이 죄 때문에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죄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건지실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찜질방 가고 영화 보고 놀고 만족하고 예수님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내 모습 가운데서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올라오는 내 죄성 때문에 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 신앙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구하셔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그 마음 없다면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아직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심각한 거예요. 25년, 24년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가? 25년 시작에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가? 여러분, 시작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해야 돼요. 이 죄는 심각해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죄의 유혹에 동의해서 선택하는 순간 이 죄를 타고 들어오는 사탄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누구와 단절이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 삶의 문제가 막히고 저주를 받아서 내가 가난케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전에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길 원해서 이 죄로 막힌 것을 여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를 씻어주셔서 이 관계를 열기 위하여 마음 다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로 확정하셨어요. 왜요?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만나길 원하신다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죄성이 가득한 우리, 죄가 가득한 우리는 예수님 없어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이 세상의 사람이 되어가고는 있지 않나요? 여러분, 돌이키며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이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그러셨습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 만나려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각함이 있으셔야 돼요. 작은 죄 하나도 크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나는 저 사람 저 정도는 아니지 않나? 뉴스에 심각한 범죄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리고 내 눈에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면 보일수록 저건 좀 아니지 않아? 저게 맞는 거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임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 나오는 죄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시험대로 올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대로 올리세요.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내가 알려준 그 산, 혹시 시흥에 가까운 산 뭐가 있죠? 네? 소래산. 네. 소래산에, 성도님 소래산에 너의 아내를 번제로 바쳐라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이런 제안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먼저는 저 같은 사람은 대적기도를 수차례 할 것 같아요. 떠나가라. 이 마귀 음성.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막 들리는데도 이 거짓 음성.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죠? 대적기도를 막 일주일 내내 하면서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내가 알려준 소래산 가서 바쳐라. 현실은 막 부정도 해봐요. 그죠? 에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K-팝도 들어보고 막 드라마도 막 섭렵해보고 하나님을 회피하면서 노력해 봤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이건 부담도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여러분 일반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생각이 당연히 이래야 돼요. 잘못 들은 거야. 아닐 거야. 더 나아가서는요. 전 못합니다. 말도 안 되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여러분 2절 이 하나님의 명령하심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에 3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본문 말씀 3절에는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 지우고요. 두 종과 그 아들 데리고요. 번제에 쓸 나물 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땅으로 그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 이삭의 아버지 맞나요? 이거 이삭 주워온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파세가 몇천 번 몇만 번이 돼야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밤에 찾아와서 야 네 안에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제물로 그냥 쪼개어갖고 불로 태워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라는데 이성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 이삭의 아버지 맞아요? 이거 우리가 파세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이걸 그냥 순복하면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도대체 몇 번을 져야 하고 부활의 경험을 도대체 몇백 번, 몇천 번을 가능해 만나야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그 다음들 만나 그래도 이걸 하나님께 수긍할 수 있을까요? 2절에서 3절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것을 성경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떤 걸요?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더라. 근심했다더라. 못한다라고 반응했다더라. 그리고 대적기도 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2절 다음에 3절 아침에 그것도 일찍 일어나요. 우리 같았으면 순종하기 싫어갖고 오늘 무슨 라마를 가라 그래 힘들어갖고 나 오늘은 쉬고 싶은데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냐고요. 여러분 이 상식선에서 이해갑니까? 일반적인 아버지. 본문 4절은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요. 예를 들면 소래산 그 입구까지 가요. 녹음으로 듣는 사람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리아산 입구까지 딱 가요. 간 다음에 종들한테 기다려요. 왜요? 자기 아들 잡아야 되는데 그 종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종은 두고 가요.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다 챙겼어요. 나무도 챙기고 막 잡을 거 다 됐는데 번제 드릴 그 번제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했을 거라고 아브라함, 이삭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게 맨정신의 아버지입니까? 이거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취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장면이 PPT에 나와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PPT 보내주셨는데 좋아요. 방송팀이랑 아직 적응 중이에요. 장소가 계속 바뀌어서. 아니, 죄송할 거 아니에요. 빨리 트시면 돼요. 자, 이 PPT 장면, 우리가 다 아는 그 장면.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이삭을 딱 묶어놓고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이요. 이쯤 나와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나왔어요. 오세요. 오세요. 아니, 괜찮아요. 앞에 보고 하세요. TV 보고. TV 보고 하세요. 예.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장면인데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요거. 아이고, 좀 더 키워보세요. 네. 이 장면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마지막 아들에게.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 이삭, 그것도 어린 나이 15살쯤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리에 아브라함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삭은 또 왜 이렇게 순종적이었을까? 그냥 본문의 10절 그대로 그냥 보여주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아, 모든 일을 멈춰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멈추게 하세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꼭 이걸 보셨어야 됐을까?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삭의 친아버지가 맞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은 15살쯤인데 반항하는 사춘기도 오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둘은 순종적이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하잖아요.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물이 너야.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번제물이 엄마야. 누워. 쪼개갖고 불로 태워야 돼.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거든 지금. 이삭이 여러분 이렇게 순전히 누울 수 있는 거, 저 같으면요 자기 자식을 잡는 아버지가 어딨냐고 막 화를 내면서 도망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에서 혹시 이 내용이 빠지진 않았을까요? 내용이 빠진 거예요. 혹시 부자간에 모리아산에서 12시간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이삭이 힘이 쪽 빠지고 아버지한테 머리털이 잡혀갖고 머리털 다 뽑히고 땀이 막 흥건하게 젖어갖고 근육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간신히 여기에 눕혔더라. 아브라함 팔 후들후들거리면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혹시 빠져 있을까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데요? 완전 115세 막 노년에 둘이 싸운 것도 말이 안 되고 이 말씀을 빠졌다고 한 것도 말이 안 되고.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죠? 창세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예요? 히브리서예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 사건에 먼 훗날
히브리서를 쓴 기자에게 성령님이 감동으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그때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 죽이면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좀 이해 가세요? 먼 훗날 히브리서 기자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이런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만나보고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걸 성령님께서 히브리 기사에게 수백 년 후에 감동을 주셔서 알려주신 게 이거라니까요. 성령님 보실 때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삭 죽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 다시 살릴 거야. 왜? 내가 수 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한 인생에 죽이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셨던 분이지. 그럼 내 아들도 하나님께 죽이라고 해서 들으면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어떤 시험을 하셨냐면 너 그거 넘어갈 거 내가 알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믿었던 거예요. 이 생각을 보시고요. 너 그 생각 갖고 있잖아. 너 나랑 오래 함께 있잖아. 내가 너 죽이는 거 아니라 내가 너 살리는 건지 넌 나를 통해 너 많이 봤지? 경험했지? 너 내가 그거 봤어. 그러니까 내가 너 한번 시험해보자. 해서 시험을 하는데 실상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갖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맞지.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가요. 이성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져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길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시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어떻게 가능하냐? 그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며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에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코너에 몰면서 내가 한 군데에서 막 올라오는 이 죄성을 보면서 내가 뭐 이렇지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생각을 먼 데다 보내고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딱 집중해서 내가 이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죽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형성되면 이 모든 상황이 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이끄시는구나.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것을 보는 날 성령님이 직접 히브리서를 기자하는 기자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 씨름하였고 고군분투하였고 반항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시간을 끌면서 이거 사단 속이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회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은 그가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보니 그는 괜히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순전히 누울 수가 있었을까요? 15세가 된 이 이삭, 사춘기가 온 이 이삭, 반항하지 않고 뛰어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그 번제단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동일합니다. 먼저는 그 아버지가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보았어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살려고 했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15년 동안 키우면서 널 죽어 잘못되가 아니라 살려고 늘 품었던 그것을 본 이삭은 똑같이 그 믿음을 유산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 그가 나를 드리는 그 이유도 분명히 있겠다. 왜? 내 아버지 믿을 만한 분이야. 여러분 신앙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가족이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저건 이유가 있어. 괜히 그런 게 아닐 거야. 아유 그럼 그렇지. 저 인간 하는 짓이 뭐 그렇 이게 아니라 저 사람에겐 분명히 살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활의 생명이 그 마음이 저 사람만 보면 어디를 가든 누군가든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 그럼 그 사람에게 나오는 그 어떠함은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삭은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배웠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여정에 막 길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의 여정이 있는데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 그 끝에는 결국은 죽음이에요. 이 부활의 산소망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에도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에스겔에서 3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했대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에스겔의 그 영을 빼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뼈처럼. 이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죽어간다, 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내버려 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길 원하셨다고요. 뼈는 그 죽음 자체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결과,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바벨론의 압제와 억압으로 죽은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의 말씀 한 6절 되거든요. 천천히 같이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리라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대언해라 내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뼈 같고 때로는 척박하고 메마른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세요. 살아나라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살아나라고 선포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결단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보여주는 건 뭐예요? 내가 너 용서할 테니까 와. 다 용서해. 아니 작정했어요. 끝났어요. 우리 죄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코로나에 몰리면 몰릴수록 죄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너 그 굴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고 코너에 모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건 내 죄를 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날 죽이는 분이 아니구나.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은 날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골고다. 해골이래요. 해골이 뭐예요? 뼈예요. 뼈는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뼈가 되신, 사망이 되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너가 죄인인 거 나도 알아. 근데 내 앞에 나와 이야기해. 내가 이미 용서했어. 너는 의인이야. 내가 그렇게 볼 거야. 단 하나, 뭐냐면 주께 나와 너의 마음만 고백하면 된다. 주님과 친밀하자. 오랜 세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야. 나 죽이려고 하는 분 아니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은 작정하셨어요. 자기 몸을 찢어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단하셨어요.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미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굴러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갑시다.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너 필요하라고 얘기해요.